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죽이기도 하시지만 또 화와 복도 주관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10장을 읽으면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화를,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흑암의 재앙에 대한 말씀을 읽는 날이 됐습니다. 이 출애굽기 10장에는 메뚜기의 재앙과 또 흑암의 재앙, 두 가지 재앙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왕인 바로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이 왕 되셔서 이제 광야로 출애굽하게 되고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여정 속에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오늘도 빛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빛은 영적인 거예요.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은 우리 가운데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로 왕이 통치하는 애굽에 신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왕이었죠. 왕, 바로 왕은, 바로라고 하는 말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늘 태양신을 섬기듯 바로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태양이시여 그렇게 표현을 했고 모든 것이 왕에게부터 열도 나오고 빛도 나오고 우리에게 삶도 허락해 준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태양신으로 섬기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의 태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양신이 없다고 하는 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고, 오늘 이제 앞에 8가지 재앙은 뭐 가축의 재앙, 식물에 우박이 쏟아지고 그런 걸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다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심으면 되는 거고, 재물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건 내년에 다시 가축을 기르면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은 영적인 재앙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심적인 재앙입니다. 심리적인 것입니다. 온 세상이 3일 동안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 그건 한마디로 공포입니다. 흑암은 절망입니다. 여러분, 깜깜해서 더듬는다고 하는 말을 할 때 그건 뭘 못 먹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건 최고의 절망이고, 이 절망은 인간의 모든 희망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평안함을 뺏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인간이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평안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앞에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또 우박 재앙을 통해서 조그만 싹이 났던 것들을 메뚜기 떼를 바람을 불어 동쪽에서 불게 하시고 싹 쓸어 먹이게 하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뭐 회개를 하더라도 잠깐 회개고, 바로라고 하는 우리 이름처럼 바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모세야, 오늘 21절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임하게 하라. 정말 모세는요,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손을 들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흑암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도 땅도 주관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태양신을 가렸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흑암 재앙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왕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걸 가려버리겠다. 그래서 너희가 3일 불안과 공포의 날을 살아나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을 가리시고 이 땅에 흑암을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간단한 얘기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떠나며 하나님 백성 되지 않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가려 태양을 막으심으로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 해는 뭐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칩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골고루 햇볕을 비치시고 때가 되면 또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모두 태양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면 이제는 강팍한 바로 왕과 애굽 땅에 3일 동안 너희에게 흑암 재앙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빛을 비치지 않겠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내렸던 모든 빛을 거두어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신앙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다 매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다 풀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손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고 첫 번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흑암은 무엇입니까? 창세 이전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 창세기 1장 2절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했습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흑암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사단과 마귀가 사는 곳입니다.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드리면요, 계시록 16장에 보면요, 7 나팔, 7 대접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이 5번째 대접을 쏟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혀를 깨물게 됩니다. 결국 흑암이라고 하는 건 창세 이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 마지막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기리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말세를 얘기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마지막은 어떤 때입니까? 그랬을 때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해서 낮이나 밤이나 깜깜한 그러한 날들을 살아나가면서 모든 역사를 멈추는 시간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만약 5분 지옥을 구경시켜 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안 가려고 발버둥 칠 거다 그랬다면 백성들에게 3일 주야를 깜깜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는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시편은 오늘 이 현상을 이렇게 시편 119편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시편 105편에 기록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흑암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것을 어둡게 하셨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3절에 흑암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2가지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서로를 볼 수 없었다고 할 때 이 23절의 말씀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건 깜깜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빛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얘기. 마치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했을 때 뭐 혼자 있으니까 혼자라는 공포도 더 무서웠겠지만 깜깜한 고기 물 뱃속에서 3일 주야를 지냈을 때의 그 두려움 무서움이라는 게 얼마나, 이들이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요 일어날 생각을 못했습니다. 산송장이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일어나는 자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일어서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이러한 현상이 애굽 전역에 온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3시간 흑암이 돌았다고 하는데 3일을 돌았다고 하는 건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요. 말씀을 떠나서 야, 그렇다면 이때가 출애굽할 때가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3일 동안 다 눌어놓고 깜깜하는데 얼른 출애굽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도망할 수 있고 전쟁을 할 수 있던 시간이에요. 아마 내뺐으면 홍해 건너갈 수 있었을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기록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구약에 처음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 34장쯤 약삭빠른 야곱과 그 아들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세겜 땅에서 이 자매들이 강간당하니까 세겜 사람들에게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순진한 세겜 사람들 할례를 받게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조리 다 남자들은 몰래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아마 세상적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이라면 애굽 사람들 다 집안에서 누워있으니 가서 다 죽이고 우리가 출애굽하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초대교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찬송 소리가 들리고 천사가 하나님의 문을 열어줬다면 이때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간수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생각을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매뉴얼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대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만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재앙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모세는 그의 훈련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점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계속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생과 사도 구별하시지만 화와 복도 주관하시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철저하게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흑암 재앙, 아니 모든 재앙, 한 5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분명한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나를 섬기고 예배할 자다 구별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재앙 8장 2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5번째 재앙 전염병인 악질이 가축에게 돌 때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가축에게는 악질이 전염병이 돌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 읽은 우박 재앙 7번째 재앙 아닙니까? 9장 26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아니하였다. 오늘 다시 말씀 23절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오늘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 모든 사람 온 땅은 3일 주야를 어둠과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지냈지만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에만 유독 빛이 비치면 어찌미십니까? 하나님의 구별하심입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두움 가운데 있어 누구도 더듬을 수밖에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는 광명으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그 재앙 가운데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하는 말로 이번에 10가지 재앙을 며칠 동안 쭉 읽어나가면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재앙이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기적이라는 얘기의 뜻은요, 기적이라고 하는 말에 어근하고 이 재앙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히브리 말은 같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적 그러면 뭐예요? 초자연적인 현상 아닙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을 얘기를 한다면 시간도 구별해 주시지만 장소도 구별해 주시고 심지어는 가축들이 뭘 압니까? 이게 누구 가축인지를 누가 아냐 할 때 하나님은 보시고 애굽의 가축은 다 병들게 하시고 히브리 백성 하나님의 종들의 가축은 보호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 구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적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잠언은 3장 33절에 이때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은 복이 있느니라. 화면에 나오는데 여러분,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잠언은 오늘 이 모습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별하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욥을 찾아왔던 수아 사람 빌닷은 이렇게 악인의 재앙에 대하여 욥기 18장에 기록합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며 그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다. 결국 악인은 어둠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빛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데 복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죠. 마가복음 10장에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으리라, 만배가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는 사람은요 3, 4대가 저주를 받으리라. 그거 이상한 말이네. 그랬더니 어떤 주석은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저주는 3대, 4대만 저주하면요 100대까지 갈 것도 없다는 거죠. 이미 다 저주받아 없어져 버리고 끊어져 버린다니까. 복은 100대로 이어지지만 저주는 3, 4대에 임하게 된다고 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들을 구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26절의 말씀을 만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요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가서 하나님 섬겨라. 그러면서 하나 조건을 겁니다. 다만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가라. 이 재앙, 먼저 번 재앙을 내리면서는 애들도 남겨두고 장정만 가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아이들도 데려가서 우리 같이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흑암 재앙을 만나면서 타협이 어떻게, 흥정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래, 애들은 데려가되 그 대신 니들의 가축 양떼와 소떼는 여기 남겨두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나의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뒷부분을 다 이제 이번 주간에 읽겠습니다만 결국 여기서 항복하고 다 내보냈으면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은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타협하고 끝까지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끝에 가서 타협은 신앙이 아니다. 흑암 재앙을 통해서 왜 우리가 가축을 다 데리고 나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축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재물입니다. 여러분, 돈이에요. 바로의 가치는 재물이고 바로는 이 모든 재물이 태양신인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태양을 감추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희들의 가축은 여기다 두고 너희들만 가서 예배하고 오라고 흥정합니다.
우리가 이 바로와 모세의 대화를 앞에서부터 쭉 오면 5장에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 어려움을 당하니까 바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희 하나님 야훼가 누구기에?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되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바탕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그래? 그 대신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면 이 땅에서, 여기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8장에 얘기합니다. 또 혼납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적당하게 가서 예배 드리고 되돌아와라. 이어지는 말씀은 애들은 남겨두고 가라. 애들도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가축은 두고 가라. 결국 가축도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네 얼굴 안 보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축까지 다 데려갈 수 있었으면 뭡니까? 그 밤에 장자를 치지요. 결국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고 나서 바로는 손들고 그들이 다 모든 가축을 데리고 나가기를 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앞에 분명한 것은 모세의 답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축들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취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겁니다. 재물이 필요한데 재물 없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제단에 피도 뿌려야 될 것이고 어떤 가축은 몽땅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될 필요도 있을 거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을 찾기 위해서 가축이라는 가축은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 그래 장정만 가서 예배했으니까 장정만 가서 예배하지. 아이들까지 데리고 예배한다는 건 참 생명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적당하게 그 선에서 끝을 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얼른 생각하는 게 뭡니까?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 롯의 아내를 생각. 다 두고 몸뚱아리만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끝에 가서 불타는 자기의 소유, 자기의 옛 것만을 되돌아보다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나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가지고 나왔는데도 일만 생기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 특별히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애굽에는 고기 국물, 그리고 애굽에는 맛난 부추도 있고 또 마늘도 있고 자극적인 음식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지고 나왔는데도 애굽의 고기 국물을 그리워하며 애굽 타령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한다면요, 두고 나왔다면 모든 사람이 다 되돌아갔을 겁니다. 왜? 그들의 전 재산이 목축이고 양떼고 소떼인데 그걸 두고 나왔다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직장과 또 삶의 재산 터전이 소유가 다 애굽에 있다면 누가 가서 신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때 진정 그것이 헌신이 없는 예배고 소유가 세상에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에게 마귀라 그럽시다, 세상이라 그럽시다, 세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건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한 마리도 남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희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뜻, 내 마음, 내 성품, 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축이요 양떼요 소떼, 이것이 내가 잡아먹고 내 배를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재물이란 말입니다. 오늘 바로는 이 신앙을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 한밤중에 그 맏아들이 죽게 됩니다. 맷더루 위에 있는 여종의 아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은 세상으로 갔습니다. 처음 교회가 형성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서 모든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 이후에 모든 것을 이루어갔습니다만 최대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그리고 그는 큰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면서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구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의 헌신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가 얼마 되지 않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렇게 그릴 때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농부가 가을에 구별하듯이 하나님은 알곡은 하늘 창고에, 쭈꺼기는 저 불의 흑암에 내던져 어두운 가운데 있게 할 것입니다. 똑같은 열 처녀가 있지만 기름 등불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 신랑 예수님 오실 때에 문 열고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구별하심입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심판대 앞에서 양과 오른쪽과 왼쪽 염소를 구별하실 거죠. 알곡 성도와 쭉정이를 나누게 되실 것이고, 기름 등불 준비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처녀를 구별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얼굴을 뵙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세상 때문에, 소유 때문에 어두움에 막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다시 한번 구별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랜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뵙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고 또 죄악 가운데 살았을 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또 나를 빛으로 구별해 주셨고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또 재산이 황충을 먹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할 터인데, 주님, 우리 땅에 빛을 비추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자녀가 되게 하심처럼 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보좌에 주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알곡 신자 되게 하시고 지혜로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같은 은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어둡고 희망이 없는 때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은 빛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 내 마음을 두고 믿음의 삶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신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87